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뵐 수 있음에 참 기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옆을 바라보며 우리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식당에서는 또 떡국이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드시고 왔을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또 각자의 고향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아멘. 모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지구대신 아멘.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3절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새로운 가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지는 않을 텐데 말씀으로 우리 길,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하시네. 아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
정결케 하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아멘. 우리 사랑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다시 한번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험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에, 우리는 실패하고 낙담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보호해 주시어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삶의 어려움과 번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온전히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또 교만과 믿음의 나약함으로 세상과의 타협으로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무력을 탐하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저희가 먼저 회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셔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신당중앙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구제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세계의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믿기 힘든 성과를 이루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러한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고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주님만 믿고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조금 더 가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신각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결단하며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각 가정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어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가족 공동체로 강건하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역 성경 공부 교육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찬양과 경배를 올린 3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없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가 한없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은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물질들을 사용하여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이를 잇는 거룩한 통로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한번 할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에 그 동계올림픽 하는데 혹시 보시나요? 네, 가끔 저도 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친구가 있죠. 최가온. 어떤 종목이었죠?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그 종목에서 막 와, 그 어떻게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일단 어리기도 하지만 1차, 2차 다 실패하고 마지막 3차 때 뛰어 올라서 1등을 거머쥔 것도 있고 1차 때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가면 병원으로 실려가야 된다고 해서 안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앉아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다시 보드를 타고 내려와서 2차, 3차 했던 그 영상을 저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돌려주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라는 사람의 직업병인데요. 다 이게 영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1차, 2차 넘어진 그 친구처럼 우리도 늘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진짜 저 사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크게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에도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큰 구별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 가온이 아빠가 했던 말을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자고, 일어나 보자고. 그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경쟁자이지만 함께 옆에서 돕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또 우리 최가온 그 자매가 일어나서 금메달을 거머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또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명절이어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명절에서 예배 참석하고 휴가 일어나세요. 네, 휴가 혹은 명절이어서 예배 혹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휴가 나온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했던 날보다 앞으로 할 날이 더 많죠. 군생활 얼마 안 남았나요? 그럼 이제 했던 날이 더 많은 거죠.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한 번 더, 두 번 연속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보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 우리 앞에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 보기 전에 한 가지만 구두로 광고하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순절 시작인데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이 뭘까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7분짜리 영상인데 오늘 보지는 않고요. 수요일 날 여러분 문자나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 수요일 날 우리 저녁 예배 기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7분짜리 영상 제의 수요일의 의미,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그 의미를
저밖에 안 나옵니다. 저만 땡겼다가 멀리했다가 막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 그 영상 함께 가족들이 보면서 제 수요일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 묵상하며 살아갈지 그것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인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당일 오전에 교회 유튜브 채널과 교회 문자로 절기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시청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명절 당일인 화요일만 모이지 않고 나머지 요일은 정상 진행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나눔마당 교회 주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교육팀 겨울 수련회가 나야 포도나무라는 주제로 2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및 후원 문의는 백두산 전도사님과 팀장 최무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성경공부팀 주간 상반기 구약 성경 공부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샬롬홀에서 개강합니다. 2025년 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여전도회 원래회는 오늘 모이지 않고 2월 2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샬롬홀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와 팀은 2월 19일 목요일까지 당회 보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은 2월 22일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문의는 이명옥 박문서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소년 교육팀 겨울 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려면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장, 주일에 5장 이렇게 읽어가면 보통 1년 정도 되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쯤 되면 아마 민수기 후반, 신명기 초반 요 정도 읽어갈 차례가 됐을 것 같은데 표정을 보아하니 네. 자, 그런데 레위기 잘 넘어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참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레위기 딱 나오면 넘어갑니다. 1장 레위기 1장 보다가 번제 막 제사 드리는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의 출발은요 뭐 금지, 규칙 이런 게 아니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었다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그곳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담아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금지하고 선을 긋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남의 장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면 언제든 누구든 가서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가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준비되긴 했으나 그러나 언제든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막은 준비되었으나 그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가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사실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백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잠깐 쉬고, 하나님 만나는 거 잠깐 쉬고 이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미루는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자격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회막으로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열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물론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대가, 그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용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가지의 제사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겹게 이 용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5가지 제사, 첫 번째 뭐죠? 번제예요. 번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제예요. 나의 소유와 나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려는 마음이 크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죄가 가볍기 때문에 용서 그냥 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용서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차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피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태워드리는 것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제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왜 다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사실 많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죄의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차도 다르고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대가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까? 죄 용서 못 받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 없어? 그러면 양 드려. 근데 양도 없어? 그러면 비둘기 드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없어?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제사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대가, 죄의 용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생명을 담은 그 대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형편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고 또 맞추고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을 만나야겠기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 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제사의 절차들을 다 한 방에 정리하시면서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 하래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요. 경건한 표정으로 경건한 말투와 종교적인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부모를 경외하래요.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헛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거룩할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그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거룩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걸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은 태도예요. 그런데 19장 이하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추수하다가 곡식을 다 수확하지 말아라. 좀 남겨놔라. 그리고 혹시라도 하다가 그 알갱이가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그리고 열매가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그거 그냥 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게 거룩이래요.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 제대로 해라. 제때 주고 바로 줘라. 이게 거룩이래요. 거룩. 또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19장 이하에 쭉쭉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거룩한 삶일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바로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예배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거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연약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크시죠.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약한 자들이라고 무조건 편들면 또 안 됩니다. 19장 쭉 뒤에 가시다 보면 약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또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가 같이 늘 함께 따라오거든요. 사랑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차별하면서 야, 약한 자니까 그래 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가 늘 따라오는 사랑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적인 무언가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거룩이다. 우리의 이 거룩의 영역을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를 만드시고 또 절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방금 19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룩의 모습들 열거해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근데 또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인지 요즘에 나온 드라마 보면 죄다 법원 이야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못해요. 약한 자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한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지금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지켜가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대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쉬는 날이죠. 그렇죠? 쉬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 쉬는 날, 의도적으로 쉬게 하신 그 날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다시 재정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람과 공동체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는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까 찬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삶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경쟁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순간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이 일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내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또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리고 그 외에 또 절기들을 지켜가라.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강제로라도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보고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 명절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죠. 설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 다 고향 가시죠?
부모님 찾아가시죠? 너무 멀어서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대개는 그래도 갑니다. 평소에 그냥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이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도 가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명절입니다. 설과 추석에는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뵈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쉼을 정해놓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면서 매일 큐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지켜라. 그날만큼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거룩함을 다시 재정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도요 예외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했던 것처럼 쉼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가장 우리가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쉼이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누구 쉬라고 하셨죠? 너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까지도 종까지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못 쉬어요. 주인은 쉬겠죠. 주인의 자식들은 쉬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축들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예 그 약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쉴 수 있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쉬어야 한다. 누구나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재정비하여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생명의 대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한 것처럼 여러분 쉼에 있어서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아까 최가온 이야기했지만 다시 일어서야죠. 가만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 받으며 그러면서 다시 그래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2차 뛰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또 쉼, 주일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훗날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른 문 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70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계산했냐면 요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지키지 않았던 시간을 합쳐보니까 70년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재정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70년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쉬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가까워지는 이런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조금 더 가까이예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다시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조금 더 다가서는 거죠. 죄는 멀리 하되 이웃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웃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은 뭔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쌓아진 그 담을 오히려 헐어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끊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가까워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 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 바로 전은 항상 산상변모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감히 사람이 어떻게 희게 빨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흰 옷을 입으시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진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먼 곳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그 겸손이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담긴 그 사랑과 공의를 이웃들에게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기에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너무나도 멀리까지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이 사순절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거룩하라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제사장 되어 또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넘어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또 살아내는
거룩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시간을 뚫고 이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러합니다. 뚫을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뚫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뚫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라. 우리가 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가족, 내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과 공의를 담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주님 오셔서 가장 먼 곳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무언가가 거룩이 아니라 늘 우리가 거룩한 표정을 하고 거룩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났던 우리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나님 그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응원하시고 내 곁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서서 일어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찾아가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일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과는 너무나도 멀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시간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연약한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거룩한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흉내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번 주 우리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에 그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거룩이 담겨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도 제사장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이웃에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